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또 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신 고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던 언약이었던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또한 성도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규례를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모든 입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 많게 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필요한 복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계획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곧 복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걸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불쌍한 거. 사울 왕 이야기를 간혹 하죠. 여러분 사울 왕 이야기는 늘 드리지만 그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복받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왕이 된 나머지 그 왕이 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인간의 명예와 그 권세를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그런 연고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죠. 복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린다는 것은 감사고 누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라 하면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제일 처음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해요.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여러분은 복은 무슨 복이며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은혜로 복으로 깨달아 알고 그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은혜와 사랑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받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고 그 복을 누리는 것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등지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내 육신에 속한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듣기 싫어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듣기를 좋아해야 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니까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살겠는가. 이래 가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본문은 답을 주지 않아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랍니다. 먼 것도 아니랍니다. 뭡니까?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 행할 수 있는 그게 쉬운 거라는 게 쉬운 거.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30절 말씀에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멍에와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멍에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짐, 여러분 짊어져야 할 짐,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그러한 멍에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여야 할 것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멍에가 이 짐이 무겁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그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려고 하는 사람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 짐을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하면서 14절에 보면 매우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매우 가까이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어서 내가 찾아가서 그걸 취하여 갖고 오고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차점을 찾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이걸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행하기에 힘들 정도로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가까이에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또 맡기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잖아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려고 힘쓰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강요에 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십계명을 놓고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잖아요. 하라, 이렇게 해라. 또 하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쉬운 걸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려운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쉬워 어려워? 안 죽여봐서 모르지.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도둑질 하지 말래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쉬래요. 얼마나 쉬워. 우상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래요. 여러분에게 맨날 날마다 우상 하나씩 만들어 그럼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맨날 돌 깎고 앉아있어야 되고 나무 깎고 앉아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쉬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요. 거기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한 부류는 잘하여 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되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착하고 충성되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냐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유익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에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게 유익이 생겨, 내게 돈이 생겨, 내가 뭐 명예와 권세를 얻어 목숨 걸고 덤벼들잖아요, 여러분. 내게 뭔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에 목숨 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들은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면 쉽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늘 믿고 순종하는 삶 살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대한 학문들이나 또는 이론들 그런 것들은 거기에 그쪽에 해당된 전문가들이나 이해하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므로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믿을 수 있게도 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도록 또 살 수 있도록 또 도우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다는 거예요. 예, 아까 교동문에서도 나온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많이 암송들 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하게 교육하게 유익하답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는 말씀하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섭리로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면 와,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다. 우리로 깨닫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깨달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만 열면 깨달아지고 마음만 열면 믿어지고 마음만 열면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하든 누가 선포하든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 지켜 행하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에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인생은 모든 가정 문제, 어떤 사업, 직장, 모든 것,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잖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믿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려니까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신 후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이 백성들이 나에게 간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기도해야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 주셔야 돼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응답 주세요라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로 말한다면 계약서를 내밀어 놓고
이렇게 계약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셔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과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주세요. 라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신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누림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대, 입에 있대,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행할 수 있답니다. 이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내 삶의 현장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잖아요, 예수.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중심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내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를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가 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가치를 알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과감하게 십자가를 버려요.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고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날 따라오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다이아몬드 그 귀한 것 가지고 공기놀이하고 장난감 삼아 놀더란 말이죠. 근데 그 아메리카 사람들이 가서 보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이렇게 귀중한 건데, 이 대단히 좋은 건데 이걸 갖고 저러고 놀아? 그러니까 빵 사주고 저들이 좋아할 만한 걸 주면 그 다이아몬드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가치입니까? 단순히 목걸이로 장식하는 거? 여러분 집에 그냥 뭐 하나 그림 하나 붙여놓는 거?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한 능력이요.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정표와 같은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게 했고 그것을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치, 소중함, 나와 십자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홍수를 이루어요? 여러분, 뭐 교회 와서 성경책 펴야만 말씀이 보입니까? 요즘은 핸드폰만 열어도 성경이 책이 하나 있고 버튼만 누르면 수많은 주옥 같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의 홍수를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고갈 상태, 영적으로 말씀의 고갈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해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은혜와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되 어떻게 가까이 하냐? 내 삶 속에 있다는 내 삶의 현장에, 그래서 내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걸 행하게 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 현장에 이 말씀이 있다는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모셔드리지 못하고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셔드리지를 못하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시죠.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처럼 말씀을 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문학 강의, 어떤 철학을 말하고 어떤 학문을 말하고 이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전부 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는 수시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어떠한 순간에 잠시 멈추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 자리, 합당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만약에 옳지 못하다면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는 거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표준이 되고 또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침반과 같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행치 않잖아요. 늘 불순종하잖아요. 왜 그럴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내던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그걸 가까이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얼마나 정직한 마음입니까? 다윗은 죄를 범한 후이지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영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줄로 사람들에 의하여 평가되어진다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처럼 높지 않고 바다처럼 멀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의 입과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찾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셔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